오늘 말씀은 영을 뭐라 그랬죠? 제목이? 아멘. 예. 영을 떠나서 복을 논하지 말라. 예. 복과 소명을 헷갈리지 마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복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지면은 뭐 로또를 맞았든지 사업을 갑자기 성공했다든지 그러면 축복받았다 그래가지고 축복을 누리려다가는 영혼 믿음을 뺏겨버린다. 그것입니다. 착각하면 정말 가장 귀중한 우리 믿음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의를 잘못하면 모든 논문 자체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무언가의 내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떤 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정의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건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잘해야 되는데, 그 정의를 잘못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정의를 잘해야 돼요. 내가 돈이 갑자기 생긴 것은 복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됐으니까 소명을 감당하라고 도구를 준 거잖아요. 도구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온 것은 소명이니까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졌어요. 아프다가 갑자기 이제 건강을 회복했어요.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부터 소명에 대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소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남은 나의 삶을 채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이 어느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삶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적 공간, 공간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나가야 돼요. 뭘로 채워나가야 되냐면 소명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소명을 채워나겠다 각오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구로 이제 그 일을 하라고 도구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뭐냐면, 복은 영에서부터 느껴야 돼요. 영에서, 영의 눈으로 봐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의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물질적인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우리는 다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시간으로 가둘 수가 없잖아요. 공간에서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창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공간을 초월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공간을 창조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내가 고백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생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였을 때는 영에게 복을 구한 거니까 영의 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의 복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사한 게 뭐가 복이에요? 뭐 얻은 게 없지 않냐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복의 개념이 잘못 나갔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서 주신 건 아니냐, 이거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러면 인류에서 주신 것에 75억 인구라고 하면 75억 분의 1이니까 나는 작게 생각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셔서 영의 속성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물론 부활한 인간처럼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의 속성이라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도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네. 그래서 천사들이 볼 때에 부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인데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의 존재는 예수님과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를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군과 천사에게서 경배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와 천군들이 우리를 경배할 수 있는, 왜?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곳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이십니다. 영이셔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75억인 거 다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인들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직 나 하나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나를 미리 아셨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 대단하잖아요. 나는 그냥 막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요? 나는 그래서 막 사는 존재예요? 나는 막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나를 계획하신, 미리 아신 자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구원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을 때 나는 내 입술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아버지라 이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구세주라 이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 믿음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정하셨어요. 정한 자를 부르셨어요. 부른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제 의롭다 하신 자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수종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들이 수종들게끔 해준 거예요. 우리를 수종들게 하는 거예요. 뭘 수종들게 하겠어요? 내 몸뚱아리인 것 같으세요? 내 육적인 자아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믿음을 넣어주신 것,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대단한 거예요. 나 안에 믿음을 넣어주신 것, 이 믿음을 넣어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고백을 하는 거죠. 사과나무를 심어줬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자식이 따먹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배나무를 심어주고 호두나무를 집 뒷마당에 심어줬기 때문에 자식들이 호두도 따먹을 수 있고 배도 따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감도 따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뭘 심어주셨냐면 믿음의 나무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나무를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제 미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고백이 따먹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내 육적 자아에게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의 인간에서 부모님이 물려준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거는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되고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내 입술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대에, 성령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지혜 밖에서 내 안에 믿음의 나무를 심어준 것입니다. 믿음의 나무를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이 믿음의 나무를 내 안에 심어줬다는 것.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내 육체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내 마음이 소유하고 있는 내 재산 1호를 뭘로 봐야 되냐면, 저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나무예요. 이 믿음의 나무 때문에 모든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빠라, 여자들은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주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성경 말씀 그렇게 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형제라 칭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부활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동일한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을 형제라 부르는 것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천국과 천사가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인데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는 가족관계, 패밀리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영적인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복을 세봐. 영적인 복을 세어봐라 이거예요. 영적인 복을 세는 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네 영이 자라나야 돼. 네 영이 자라나면 이제부터는 너에게 임한 영적인 복을 헤아릴 수 있어, 세어볼 수 있어. 내 영적인 복을 내가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파악이 돼야지 사용할 수 있죠. 파악이 돼야지 사용할 수 있어요. 내 재산을 파악해야지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내 안에 받은 영적인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육적인 소명을 이루는데 영적인 복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예요. 에서는 실패한 자이고 야곱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영적으로 야곱은 성공한 사람, 에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에서 이야기를, 에서의 멘트를 한번 들어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이것은 27장에 나오는 건데요,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랬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울면서 한 소리예요. 울면서. 야곱이 이놈이 나를 두 번 속였어요. 한 번은 지난번에 내가 어렸을 때, 지금 이때는 에서의 나이가 40입니다. 야곱이 쌍둥이니까 야곱의 나이도 40이야. 40대는 장성한 양반이 야곱한테 막, 야곱은 몇 세예요? 60세에 낳았으니까 야곱은 100세잖아요. 100세. 아니 그 이삭은 100세잖아요. 100세 아버지한테 에서가 막 울면서 저 야곱 저놈이 이름대로 나를 두 번 속였어요. 첫째는 장자권을 뺏어가 버렸어요. 둘째는 복을 뺏어가 버렸어요.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었어요?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실제는 빨리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이삭이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이제 돌아가실 걸 생각해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한테서 아브라함, 이삭에서 오는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축복과 더불어서 자산을 다 이제 장자로서 받아야 돼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뒤밀었는데, 뭐야, 그 전에 이삭이 눈이 어두웠으니까 야곱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야곱이 형처럼 치장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미 형한테 주는, 장자한테 준 복을 머리에서 딱 안수를 받아가지고 복을 싹, 축복 기도를 싹 뺏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니까, 뭔 소리냐, 내가 이미 복을 다 줬는데 네가 왜 또 왔냐. 그러니까 저 온 적 없는데 지금 처음 왔는데요. 예?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고기 음식을 해드리려고 열심히 지금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저 처음 온 거예요. 아이쿠야, 야곱 이놈이 너한테 축복을 도둑질 해갔구나. 예, 도둑질 해갔구나. 침노해가지고 뺏는다고 해갔구나 라고 하니까, 아버지, 예,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도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 너한테 복 줄 복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막 이게 나눠주도록 할 수 없어. 예? 하나만 줄 수 있어. 한 번만 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 이르되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서 38절 에서가 아버지께 또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야곱에게 준 복밖에 없겠습니까? 빌복이 이 하나뿐이겠습니까? 남은 거라도 좀 저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남은 복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실패한 존재, 야곱은 복을 받은 성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지 않고 그 원인을 들어가 보자고요. 원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25장 34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4절 끝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다가 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했던 것은 야곱이 자기 복을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다. 지금 성경은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 스토리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서 얘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믿음의 자체예요. 믿음을 알아서 이삭은 믿음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자식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게 된 거예요. 예,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큰 형이고, 그 먼저 나온 자식이고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뱃속에서 이 둘은 배에서부터 너무 쌈질을 많이 해. 이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예, 쌍둥이인데 배에서 둘이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싸워. 어느 정도 싸우냐면, 하도 싸워가지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뱃속에서 그냥 맨날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여쭤봤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묻되 대답하시는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형과 동생 얘기 아니라 민족과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다. 세상 백성, 세상 사람, 세상 백성과 영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세상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된 자는 영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의 시대의 우리 교회 교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나중된 민족인 것이에요. 나중된 민족이에요. 그럼 먼저 된 민족은 뭐냐면 세상이 만들어낸 민족이에요. 부모에게서 부모님들이 잉태해가지고 낳습니다. 제 가운데 잉태하고 제 가운데 나서 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였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의 사람, 육적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전용철이라는 정체성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고 부모님이 나를 가르쳤고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라는 존재가 점점 나의 정체성이 자라났습니다. 그 나의 정체성이 자라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정 공동체, 그것이 직장 공동체, 그것이 학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이것이 큰아들의 먼저 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난 자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시고 믿음의 대가로 해서 우리에게 새 영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중생인 거예요. 그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생됐어요. 중생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니고데모가 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노인네가 됐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났냐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비아냥됐어요. 그래서 네가 왜 나를 비아냥대냐? 거듭나는 진리를 선포했더니 니고데모가 많이 배운 자가 예수님을 비아냥대는 거예요. 늘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부모의 뱃속에 들어갔다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냐? 라고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되는 거라서 비아냥되니까 바람이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냐? 바람을 보일 수도 없고, 바람은 어디서 온 거예요? 바람이 보이지 않는데 바람의 시작점을 어디서 알 수 있고 바람의 끝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바람은 무엇을 아는 것에서 내가 내 피부로 느끼는 것과 흩날리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풀들이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지 않냐, 현상을 통해서 존재를 알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서 거듭나는 것도 이런 것이다. 거듭나는 것은 처음에는 알지 못해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나무를 내게 주어진 것에서부터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서부터 거듭남이 현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존재하는 것이 현상으로 느껴진다니까요. 현상으로 느껴져요. 그러면서 내 영이 느껴지면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내 육적 자아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자아를 첫째 아들이라고 해, 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한 건데 두 국민이 육적 자아로 뭉쳐진 공동체가, 두 국민이 영적 자아로 뭉쳐진 교회 공동체와 육적 자아로 뭉쳐진 공동체가 태중에 있는 것이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가 배운 거, 내가 세상에서 터득한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영이 성숙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아직도 다스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영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서 내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영으로서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이제 비로소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비록 나중됐다 할지라도 이 영은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 이 영이 내 육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싸우니까 얼마나 이상할 정도예요. 그 이제 둘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라나는데 야곱은 뭐라 그러냐면 조용한 사람이었더라.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에서는 그 아이들이 그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 에서는 세상에 익숙해요. 들에 익숙해요. 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예? 동물들의 움직임을 익숙하게 다 알아. 그래서 동물들을 잘 공격을 해서 잡을 수가 있는 게 에서라고 얘기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내가 집중하면 조용해져요. 예, 조용해집니다. 영의 속성이 왜 조용해지면 내시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영입니다. 내시가 막 떠들고 막 휘젓고 다니는 내시는 그 문제 있는 내시잖아요. 내시를 우리가 바른 내시를 생각해 보면 왕 앞에서 가만히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왕의 소리를 들으려고 자기를 조용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영의 속성이 조용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성령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영은 조용히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의 미션이 떨어지면 불 같은 것입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침이 있다 할지라도 밀고 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영의 속성은 아주 강한 군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조용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속성을 가지고.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되는 영이 조용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내가 수행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들내는 거예요. 에서는 들로 산으로 그냥 막 돌아치고 다니는 거예요. 돌아치고 사방팔방 돌아치고 다니는 독고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적자 독고다이. 쥐가 다야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교회 안의 믿음은, 신앙은 뭘 기반 위에서 자란다고요? 자유의 기반 위에서 신앙이 자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제 말을 오해해가지고 방종의 기반 위에서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른 거예요. 독고다이로 내 하고 싶은 되는 건 방종이라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는 것은 방종이지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는 권한적 의미가 있습니다. 권한적 의미, 내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방종은 뭐예요? 내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독고다이로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을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국가를 생각하는 거고, 사회 질서를 생각하고, 뭔가 나 말고 다른 것과 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모니 이루는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자유는 뭐냐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이 만든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과 나에게 주신 권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해 나가라 이거예요. 헌금을 할 때 목사 눈치 보지 말고, 성도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헌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석할 때에 목사님 눈치 보지 말고, 교인들 누구 뭔 눈치 볼 거 없이 내 신명의 자유, 하나님과의 하모니 속에서 내가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그 자유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두드러진 차이입니다. 두드러진 차이예요.
그런데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고 왔는데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죽을 먹고 싶어서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그 팥죽에 뿅 갔어. 팥죽에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팥죽을 내게 먹게 하라. 나한테 좀 나눠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거래를 한 거잖아요. 팥죽을 나눠주긴 줄 건데, 너한테 줄 건데 그걸 네가 가지려면 바꿔야 되는데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장자의 명분, 집안의 주도권, 상속권을, 영적 축복을 나한테 팔으라 라고 했습니다. 뭐에 집중해 있어요? 야곱은 주도권에 집중했어요. 집안의 주도권에 집중해 있어요. 에서는 팥죽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진리를 깨닫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는 건지 몰라요.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 타협을 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타협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트릭입니다. 영적 트릭을 쓰고 있습니다. 영적 트릭이 얼마나 우리를 패망하게 하고 영적 트릭이 얼마나 우리 믿음을 빼앗기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지금 에서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서가 실패한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 때문에 붉은 것 팥죽을 왜 붉은 것이라고 얘기했냐면 눈에 자극하는 것, 붉은 것,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권한을 팔았습니다. 주고받은 문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언어로서 약속했을 뿐이에요. 그래, 내가 너한테 줄게 이놈아. 야곱은 주는 것을 받았을 뿐이에요. 마음에 확정했을 뿐이야. 나는 이제부터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왜? 형이 나한테 줬으니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가 뭔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섣불하게 성공하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먼저 성공하고 보이는 것을 성공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드는 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왜 그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냐고요. 그 단순한 거잖아요. 단순한 짓인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승리하고 보이는 것에서 승리하려고 해야 되는 그 질서를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하게 보이는 것에서 복을 누리려고 해요. 보이는 것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해요. 보이는 것에서 승리하려고 해요. 보이는 것에서 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어디 갔어요? 그 전에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 야곱은 그것에 집중한 거예요. 그것에 집중해요. 보이지 않는 명분 나한테 줘라.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는 명분, 나는 장자야 이제부터. 그 생각이 야곱을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에서는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타협하지 마세요. 차라리 보이는 것에 위급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나한테 불리하게 다가올 때 그걸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승리하려고 먼저 애쓰라 이거예요. 죄야 라고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승부수를 내고 보이는 것에서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버린 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26장 마지막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리의 딸 유딘과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매우 근심스러운 일을 초래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팥죽을 장자의 명분 보이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겼더니 40이 돼가지고 결혼할 때에 해족속 가나안의 해족속 두 여자랑 결혼을 해버렸어요. 예? 이게 힘이 세니까 부모가 말리지를 못해. 예? 부모가 말리지 못해가지고 두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가 원했다면 근심했겠어요?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에서가 그때 이놈이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더니 이놈이 내 복도 뺏어갔네? 라고 분노해가지고 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막 펄쩍펄쩍 뛰었을 때 리브가 엄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이삭한테 가서 한 고백이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이게 지금 에서가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 리브가를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예? 내 삶이 싫어졌다,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 딸들 때문에, 이방의 둘 때문에 삶이 싫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 둘째마저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둘째도 아내를 맞이하게 된다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난 내 삶이 재미가 없다.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육적인 것을 많이 누린들 뭐겠냐. 그 당시 해족속은 하나의 제국입니다. 예, 우리 해족속이 지금 BC 1400년도에 창세기 배경인데 BC 1600, 1700년도에 해족속은 거대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 어느 정도가냐면 이집트까지 정복할 정도로, 예, 이집트 쪽에 이 해족 속의 제국 앞에서 맥을 못 쳤었습니다. 맥을 못 쳤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해족 속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는 처갓집의 힘 파워를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처갓집의 힘에 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딸들이 얼마나, 예,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 들어와 있던 이삭과 이삭의 엄마를, 시집살이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건데, 며느리가 부잣집 며느리를 들어왔더니 그냥 가난한지 엄마가 그냥 막, 예? 어디 자불안석이야. 예? 며느리 앞에서 아주 며느리 등살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힘 있는 며느리들, 하나님을 모르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에서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된 거예요. 에서 때문에 집안이 망해지는 거예요. 집안이 평화가 깨졌던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보이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 여긴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12지파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당대 대제국인 애굽에 가서 요셉이 야곱을 애굽 왕에게 모시고 왔잖아요. 애굽 왕을 탁 만나자마자 애굽 왕한테 야곱이 손을 들어서 축복한 거 아니에요. 뭐야 이 양반, 예? 이집트 왕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님입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냥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손을 들고 축복을 해버리니까 이게 뭔 일이냐,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나이가. 그래 내 나그네 길을 그렇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예요. 너 왜 이렇게 담대하게 나한테 안수기 축복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네 나이가 몇이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 나이는 나그네 길은 우리 선조에 비해서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 내 연수가 많은 것은 아닌데 내 연수가 130이다.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나는 이겨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축복한다. 이 얘기입니다. 영을 중요시 여긴 사람, 외모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외모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힘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보이는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물질에 눌리는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워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과 타협하지 말고,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새 영을 넣어주는 거듭남은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 거듭남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랑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창출해내고 보이는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